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며 또 그들을 주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나니라.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또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또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작은 선택으로부터 또 친구에 대한 선택, 또 진학에 대한 선택, 배우자나 직업에 대한 선택, 그리고 종교에 대한 선택 등 크고 무게 있는 선택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고 또 우리 인생 자체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크고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의 선택, 과거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길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상황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33년이라는 예수님의 짧은 생애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가장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이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선택하셨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먼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의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하신 말씀, 특별히 주님이 강도와 살인자와 같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이 예언적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는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뿐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넌 내가 당장이라도 하늘의 군대인 12군단을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한 성경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심으로 베드로를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힘들고 가장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순종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수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준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자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 모든 생각들은 무언가 막연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런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감정과 연결을 시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면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과 실질적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순종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꾸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꾸 연결시켜서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여부를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자리로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표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연결시켜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말할 때에는 내 순종의 여부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랑하면 순종한다. 사랑은 순종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민스러울 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부활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민스러울 때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주님은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이 절박한 순간에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 후반절에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교계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에 전개된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당장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시지 않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어떤 일보다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신하여 죽을 지경에 가까운 고민과 괴로움에 쌓여 있었던 주님께서 그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찾거나 다른 일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절박한 순간에 우선적으로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주님 앞에 놓인 문제의 본질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앞서 신앙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와 한나와 히스기야와 에스더와 다니엘과 사도 바울 등등 위대한 신앙 선배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절박한 시기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보다는 그들이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애 가장 힘들고 중요한 시기에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고민되고 슬픔이 그들을 누를 때 기도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실 때 주님만 고민하고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도 슬퍼하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고민과 슬픔을 계속적으로 토로하시자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도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피곤해서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모가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자 그날 사모 자신이 좀 피곤하여서 새벽 기도에 나올 때에 가뿐하게 나오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갑다 싶어서 성령님 맞습니다. 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니 성령님이 다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하는데 그날 나오지 못한 항존 직분자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육신이 약해 못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목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성령님이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도다 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항존 직분자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다 라는 말입니까? 마음에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다시 성령님이 육신은 괜찮은데 마음이 없다 하시면서 또 다른 항존 직분자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은 약하지 않은데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강고 시간에 자주 평신도들은 아니지만 항존 직분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하는 저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이렇게 선택할 때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특별히 권사님들은 그렇게 서약을 하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잘 못 나오는 사람들의 상태를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과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 정확하게 사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육신은 괜찮은데 마음이 원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마음도 육신도 다 약하여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육신은 약하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님이 사모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까? 사모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가 그때 하나님, 누구는 육신이 약하여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는데 육신이 강건케 되어서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는 마음에 원함이 없기 때문에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의 원함을 또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허락하셔서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누구는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한데 그 사람의 마음도 강하게 육신도 강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모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분들이 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더 기도해야 할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절박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주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싫다라는 것은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기 싫을 때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몹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올라오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하는, 언제나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절박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주님에게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을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속에 있는 고민과 갈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마침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손해와 희생을 강요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손해를 강요하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착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퍼펙트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인데 이 생각은 뜻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이고 장차 우리에게 좋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소망이고 이는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위험하고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함으로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이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주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름답고 복된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지면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내가 손해되고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서 지식의 최고봉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실패했다면 내 삶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큰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큰일이 하나님과
그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지식이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내릴 결정이, 내가 선택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내린 그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을 만났을 때, 가장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무엇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믿는 자다운 선택을 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모든 선택들을 통하여서 내 삶과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